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 절기 동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부활 절기 가운데 있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녀와 관련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만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컸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녀는 아이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증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는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로는 하는데 삶으로는 보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삶을 보면서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는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몇 개일까요?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오늘 본문에는 서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믿음입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장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쁨으로 도마에게 말할 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던 도마가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도마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만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어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이거는 상상 속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만 믿는 사람은 복되지 않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과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제자들의 믿음, 그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일 때, 성도들과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지 보면 안다는 겁니다. 24절과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24절 말씀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마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도마가 없네? 그러면 나는 도마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마침 그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지금 함께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도마의 이야기 내용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요, 또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도마는 또다시 나는 직접 보고 직접 만나지 않으면 못 믿는다니까, 이런 언쟁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 한 명이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면 도마는 나는 직접 보고 직접 만나지 않으면 못 믿는다니까 라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나도 봤다니까? 그러면 또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뭐하고? 보고 직접 만지지 않으면 못 믿는다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제자가 우리가 봤다니까? 또 그러면 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언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언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도마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야속했을 것이고, 도마는 도마대로 제자들과의 언쟁으로 말미암아 불편했을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마는요, 마음이 힘듭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불편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서로 마음이 불편한 제자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믿음 안에서 평안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그 상황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결코 함께 모이지 않았던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드는 게 심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힌 뒤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공동체에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주일날 예배당에 가? 왜 교회 가? 싫어. 이겁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 중에도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일 때 서로 인사를 나누러 권면하는데 아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기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또 구역 모임이 불편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인사를 불편해하고 구역 모임을 불편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성도들과의 교제와 모임이 계속 불편해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제가 고난주간에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인사 나누는 거 보면 성격이 아주 그냥 고드신 분이 있다. 절대 옆에 안 본다. 인사할 때도 그냥 앞만 보신다.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하게 그 말씀을 고난주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더 줄어들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오늘도 있었습니다. 봐야 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줍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만납시다. 오늘 만나서 기쁘고 다음 주에도 기쁘고 그 다음 주도 기쁘고 이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된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갑순 성도님께서 좀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병이 있어서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잘 컨트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좀 다시 좀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연약함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르고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나는 기쁘다,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한다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살아낼까요? 아닐까요? 살아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거짓말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신념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28절 상반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의하면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최소한 며칠 동안 8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신념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라고 말을 해도 아니 그래 나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봐야 된다니까 난 절대 내 신념 꺾지 않을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8일이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한 달 뒤에 예수님 나왔다면 그 신념 며칠 동안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한 달입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십시다. 만약에요. 그러면 그 신념 얼만큼 붙드는 겁니까? 1년 붙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만약에 그 신념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도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요 아주 비슷합니다. 믿음인 것 같으나 신념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존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대표적인 존재가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대표적인 존재가 데마가 그러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요 안 믿어버립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건 믿습니다. 믿기 싫은 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보았어 하면 맞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래 그랬구나 나도 믿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절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뭘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3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다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신념으로 살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신념으로 살고 있는지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말씀 중에 두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 중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 중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 25절과 26절 말씀 중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25절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26절이 신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5절은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26절은 목숨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고 26절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소중히 여깁니다. 그 어떤 것하고 안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신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목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일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목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드릴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까?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고 뭐고 이거보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라고 하면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런 마음 난 필요 없어 라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신념입니다. 그런 신념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진 신념으로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도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하나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